성령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라 약속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이기에 약속의 성령이라 한다. 보혜사 성령이라 오늘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다. 능력의 성령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기에 능력의 성령이라고 한다. 생명의 성령이라고 한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를 구주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한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 여섯 번째로,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라고 불리워진다. 영어로는 우리가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거룩하다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도 거룩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거룩한 성령이라, 오늘 16절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오늘 우리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니가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그 성령이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성령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이기도 하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내가 거룩해야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때문에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것이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 세상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즘 더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감염되어지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감염이 되어도 감염이 안 됐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안 믿는 자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신들 중에 뛰어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자기들과는 달라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사람만 또 못하니까 오늘 우리를 집중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만 공격한다고 말하지 말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다니엘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모든 방백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것이 없었어요.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놓고 싶어도 어떤 것으로도 고소할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위대한 인물로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거룩한 성령인 것은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거룩한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도답게 살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룩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들과 구별되게 하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거룩한 성령이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성령은 오늘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어느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야. 저 사람은 거룩해.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집사나 권사나 똑같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 이러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인도한다면 오늘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령을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는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있다면 내가 구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 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다 주라고. 그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립니다. 그러죠? 근데 오늘 우리는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까지 돌려대고, 그래야 구별되죠. 어떤 사람은 길을 물어봐도 몰라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귀찮으니까 그게 가. 근데 오늘 우리는 친히 오리도 십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친히 가서 가르쳐 줘. 저리 가보세요, 저리. 제가 필리핀에 가서 길을 찾느라고 몇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기 넘어가면 있어요? 가서 보면 없어. 또 물어보면 저만큼 더 가보세요. 또 가보면 없어. 또 물어보면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안 가르쳐주면 말라고 말해야지. 뭔 알도 못하면서 여기 넘어가면 있다, 조금 더 가면 있다, 저리 돌아가면 있다. 거기를 뺑뺑 두 바퀴를 돌아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그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내가 지그들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들었어요. 지그들도 알아듣고 나도 알아듣고. 근데 물어보니까 그런데요, 모른다고 절대 안 한대요. 몰라도 모른다고 안 하고 그냥 저기 가보면 있다고. 원래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지, 구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야만 구별되는 것이고, 구별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누가 우리를 구별되다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구별되게 살아야 돼. 내 육성이 다 안 죽어져서 그냥 이런 놈이 여기서 그냥 밀고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꿀떡 생기고. 내가 심호흡 한 번씩 하라 그랬죠. 밀고 올라오면 숨 구불떡 들이마시면 쏙 내려가 버려. 또 여러분 밀고 올라오면 숨 한번 구불떡 쉬면 내려가 버려요. 숨 안 쉬니까 그러면 퍽 올라와, 톡 튀어나와. 내가 죽을래 그래. 그죠? 오늘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니까. 우리가 완벽한 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렇게 거룩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별되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참고, 얻어맞으면서도 참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참고,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그러면서 구별되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참지를 않잖아요. 예? 막 싸워, 막 죽여. 오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면 나도 거룩해야 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새 사람이 되어졌다. 나는 그대로이지만 내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개과천선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 똑같이 싸우고 대항하고 원수 맺고 죽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새 사람.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나뭇가지들이 항상해 갖고 있죠. 그런데 봄이 되면 거기에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죠. 그럼 그 새싹은 어쩝니까? 아주 부드럽고 연하고 살짝만 건드려도 끊어지는 이런 부드러운 새싹들이 그 속에 나오죠. 새 것이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새 것이 되면 그래야 된다고. 뻣뻣해 갖고 남을 찌르는 그런 가시로 남아있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지면 새싹이 나오듯이 부드러운 우리가 되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런갑다. 그러려니 그러면서 그렇게 구별되게 살라 그 말.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예. 그런 새싹들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뻣뻣해지죠. 그런 새싹들도 뻣뻣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어째요? 다 떨어져 버리고 항상 가지만 남죠. 근데 또 새 것이 되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들도 뻣뻣해지지 말고 가면 갈수록 더 부드러워져야지. 알았어요? 세상 풍파를 많이 겪다 보니까 악해지는데 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고사리 끈으로 다니신 분들 고사리 끈으로 가면 어디 고사리가 부드럽습니까? 나무 밑에 있는 고사리가 부드럽죠? 햇빛 팍 쬐는 데 있는 고사리는 안 부드러워. 조금 올라오면서 뻣뻣해져 버려. 그러죠? 나무 그늘 속에 있는 고사리는 이렇게 올라와도 부드러운데 햇빛 속에 있는 고사리는 조금만 올라도 뻣뻣해져 갖고 못 먹게 생겼어. 그거 봤으니까 알죠? 예. 세상 풍파를 많이 겪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나워지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 말이요. 좀 부드러워지자고요. 예.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들에 대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은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없는, 부드러워질 수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없는 우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거룩해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나이를 먹으면 아이고 저놈은 성질 죽어질 때도 되었구만. 그 소리 많이 하죠. 나이 든 사람이 성질 내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 나이 먹었으면 성질도 죽어질 때도 되었구만 안 죽어지고 저런다고. 그러죠. 안 죽어져요. 나이 먹은다고 성질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더 고약해져요. 절대 안 죽어져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뻣뻣해진다니까. 나무들도 보세요. 오래된 나무일수록 단단해져요.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고 썩으면이나 이제 부드러워지지. 죽으면이나 부드러워질까? 죽기 전에는 나이 먹었다고 절대 안 부드러워져요. 이게 부드러워지기를 기대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부드러워져요. 그 성질이 죽어지는데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되니까 그 성질이 안 죽어지고 부드러워지지 못해서 에휴 죽으면이나 없어질란가 저놈 성질 저놈 꼬라지 그러죠. 예. 오늘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만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성질도 죽어지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알았어요?
이런 기도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구별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령은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한 성령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도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룩한 성령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근데 의롭다 하시는 이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고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도 성령이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치는 자가 성령이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거룩한 성령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들인데 이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여 죄 씻음 받게 한다 그 말이. 알았어요? 그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술의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셔야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바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구원 얻는다 해갖고 이단이라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 이단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단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왜?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해버렸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무슨 죄를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느냐. 그래갖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이 칼빈주의가 그래요. 칼빈주의가. 나도 칼빈주의지만 거기서 배웠지만 이 칼빈주의라는 게 이 사람을 죽여요. 어디 말해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내가 죄 지어도 이제 구원 얻는 겁니까? 회개 안 해도 회개해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2장 3장을 보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말씀하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회개치 아니하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을 제해버리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범죄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회개해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회개할 것이 있다. 뭐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회개하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칼빈주의 좀 들어 엎고 싶어. 이런 잘못된 그 틀에 맞춰갖고 거기에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씻은 바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죄사함을 얻어야 돼.
우리 죄를. 예? 제가 전에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러면 우상 섬겨도 되겠네? 내일부터 하나님 믿지 말고 그럼 우상 섬기고 댕겨. 그래도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겠구만. 내가 그랬더니 그 말에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럽니까?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니까 우상 섬겨도 되는 겁니까? 이런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널렸는데 천지 빛깔인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믿음인데. 예?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니까 안 지켜도 되냐고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들 아무리 천국 간다고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천국 간다고 떠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걸 믿음으로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 등치가 이만하나 하고 키가 이만하나 하고 아무리 장사라도 죽어버리면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뿐이야. 띵고 가려면 무거워서 죽을 지경이지. 어디다 써먹을 것이야. 살았을 때에 그 힘을 써먹을 수 있는 거고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러죠? 키 작은 사람은 저 위에 높은 선반 위에 있는 거 내리려면 안 돼요. 그러다 다 엎어 이제. 그럴 때는 써먹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키 큰 사람 써먹는 거지. 죽어버리면 야 너 일어나서 저거 내려. 발로 아무리 차도 못 내려줘. 그러죠? 죽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도 죽은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라 해야지. 겨자씨만 할지라도 살아있어야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거지. 죽어버린 믿음은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지고 거룩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지. 아, 이제 나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권신찬이가 하는 이야기고 유병헌이가 하는 이야기이고 저 박옥수가 하는 이야기이고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고. 알았어요? 거기에 미혹되어지면 안 돼요. 예.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죠? 이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죄가 아니니까 죄 짓고 살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 박옥수가 말하는 죄사함의 원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사해버렸으니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죄 짓고 살아도 죄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가서 부지런히 죄 지으세요. 죄 없어요. 박옥수는 그래. 그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뺀 죄 짓고 살면서 자기들만 의롭다고 자기들만 구원 얻고 천국 간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몽댕이로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런 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사기는 다 치고 다니고 거짓말은 다 하고 도적질은 다 하고 다니면서 뭐 의롭다고 천국 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명심 또 명심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이지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고 죄 지어도 된다고 하는 성령이 아니란 말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어떻게 의롭게 하시느냐? 우리를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거룩한 성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머리에 아주 박히도록 여러분들은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예?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내용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하고 내가 장로를 하고 내가 권사를 하고 내가 집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이고, 내가 그런 능력이 없고 내가 선지자 노릇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는 원하지 않는다. 막 능력 받아서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그것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지는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능력 받아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버림받는다니까요. 그런 능력 없고 으쌰으쌰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는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능력 받아서 으쌰으쌰 하다가 으쌰으쌰 잘못해서 허리 부러지는 거예요. 예? 으쌰으쌰 잘못하면 허리 부러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다가 다 허리 부러져 죽어서 지옥 간다 그 말이요. 명심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자 하는 것은 그런 능력 받아서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 떠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이 말씀 순종하여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받아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으쌰으쌰 하다 허리 부러지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성령이지 어떤 능력이나 행하고 권능이나 행하라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권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할 때에 주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알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만큼 많은 일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능력 있게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라고 한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 우리를 왜 도와요? 성도답게 살게 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나의 이름을 내고 내가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영광을 얻게 하려고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려, 성도답게 살게 하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성도답게 못 살면 어떤 능력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주님 그런 말씀도 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수요일 밤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능력자 되어서 능력을 행하는 자 되기 위해 기도하시는 것 아니라 그 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유명한 자가 되고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행한 것처럼 되어버리는, 내가 행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얻어버려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로드 왕처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하였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충을 보내어서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성도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말.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나만 잘났다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나는 낮아져서 섬기는, 그래서 오히려 성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 알았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고 주님 때문에 높임을 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오늘 우리들이 결코 의롭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도 없고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구별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믿는 자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런 유명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선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돕지 않으면 선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전부 참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참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도 없고 찬송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노래 불러 노래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재미도 없고 그냥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예? 기도를 안 해.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지 기도 안 하면 안 하시. 나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다 아시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간구 안 하면 응답 안 하신다. 알았죠? 그래서 기도 좀 하라는데 아이고 못 얻었어. 아이고 기도가 무엇인지. 아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라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고 사니까 문제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 기도 좀 하고 살자고요.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도 핵판 놀고 있으면서도 기도도 안 하고 노는 데만 취해 살지 말고 기도하고 살자고요. 예? 우리 청년들 특별히 기도 좀 하고 살자고요. 예? 집에 노시는 분들 안 놀지 열심히 일하지 뭔 일인가. 그죠? 텔레비 보는 것도 일이고 게임하는 것도 일일 테고 예? 핸드폰 하는 것도 일일 테고 일하시느라고 바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이루어서 이제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쓰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오늘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내게 기업으로 주어질 터인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성도답게 살게 해서 세상에 거룩한 자들로 살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이런 삶이 되기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